그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먼저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지금 지중해 연안인데 7교회가 실존했던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 동그라미 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편으로 이제 확대한 거예요, 돋보기. 제가 참 섬세하죠? 세밀하죠? 자, 에베소 교회에 있고 그 위에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는 64km, 그렇게 멀지 않는 짧은 거리에 있죠. 보시는 것처럼 서머나 역시 에게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하면 딱 무엇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배 하면 또 뭐예요? 예, 무역.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무역 항구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데가 바로 이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항구 도시는 먹고 사는 데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상당히 경제 활동이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구로 몰리는 그런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서머나의 원로들은 당시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저 터키 로마에서부터 지금 터키 이르기까지, 지금은 분리됐지만은 이 당시는 하나의 땅이었죠.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에 있어서 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신전을 건축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때 이제 서머나의 원로들이 자기네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도록 유치하는데 도전을 하죠. 그래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한 총 11개의 후보지 중에 이 서머나가 유치가 되고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신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전 건축물을 세우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AD 26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짐과 동시에 이어서 이 서머나는 계속해서 AD 117년에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마저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D 211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큘라라는 황제의 신전마저 이 서머나 지역에 세우는, 소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는 중심 도시로 이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 신전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섬기는 도시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지를 받는 소위 중심 도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신전이라는 의미는 제국의 권위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단순히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이자 지도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은 어느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요? 신인 거예요. 신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서머나 도시에 왕의 신전들이 많이 지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지지를 무한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신전에 관여한 관리자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전은 단순한 종교적 건축물이 아니라 제국의 권위와 질서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도시를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시가 경제적으로 활발해지고 좀 뭔가 위상이 세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신전을, 황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1개 후보가 당시의 신전, 황제 신전을 짓기 위해서 막 도전장을 냈는데 다 제치고 서머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서머나 도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머나 도시가 갖고 있는 특유의 건축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축에 있어서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었던 도시가 서머나였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왕들의 신전을 세우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은 제국의 자금과 권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에 산다라는 것은 곧 오늘날 서울 수도권에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보다 서머나가 로마의 그 수도와 그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사건은 이제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죠. 서머나의 이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렇죠. 서머나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를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풍요와 부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부요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면서 중심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서머나 도시가 풍요 속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서머나 교회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요즘 직장이나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저기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휴대전화를 들고 주식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는 이들을 많이 보죠. 저도 버스를 타고 회사를 다니는데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휴대폰을 본 다음에 영상 아니면 주식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마치 모두가 같은 배를 올라탄 듯 주식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제가 어디 다니죠? 대기업을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는 직장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3, 4명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주식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어보면 뭐 들리는 소문이 얼마 벌었어, 얼마 잃었어, 막 이런 이야기가 죽어갈 정도로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아는 분은 수억 원을 벌었어요. 수억 원, 놀라지도 않습니다. 수억 원을 벌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쉬러 가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버셨습니다. 하이닉스가 20만 원이었을 때 투자를 하셔갖고 지금은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오른 상한가가 크잖아요. 그 당시 그분이 20만 원이었을 때 얼마치 사셨냐면 1억 원치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얼마 벌었는지 알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버셔갖고 당장 사표 쓰고 이제 놀러 가셨습니다. 그 정도죠. 적게는 수백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제 귀에 자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식을 하지 않는 저는 마치 시대의 이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박탈감을 제가 조금 요즘 느끼는 거예요. 뭐 여윳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나 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제가 경제적 바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박탈감 속에서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그 사회 속에 소속되지 못하는 듯한 감정, 저만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 뒤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황제의 신전에 가서 경배와 경의만 표하면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가서 왕에 대한 충성과 경외를 표하기만 됐죠. 그것도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만이에요. 매주 우리처럼 교회에 가서 왕에 대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가서 왕에 대한 충성과 그 왕은 신의 아들임을 서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문서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머나 교회에 닥친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난이었어요. 가난. 그래서 9절을 봅시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간 거예요. 이 도시의 환경과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아니, 흔히 국가 원수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국가의 지도자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태도이자 사회적인 질서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황제에는 단순히 국가 원수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전. 우리 일제 참배 시대 때 뭐가 있었죠? 신사 참배. 그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황제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신과 동격을 이뤘습니다. 신전은 황제의 권위를 신격화하는 장소였어요. 그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왕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배경에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은 신들의 이름과 나란히 불려졌고요. 그의 권력은 인간의 수준의 차원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존재의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요. 당시의 사상은 황제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왕이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힘의 권력이었잖아요. 국가들을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돌상과 나무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사상과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숭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신의 동격에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상을 함께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러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세계관이자 정신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봅시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동전 보이시죠? 이게 당시 로마 시대에 썼던 동전이에요. 제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논문을 찾았다는 거예요. 논문 안에 이게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글자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뭔 글자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서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에? AI에. 이게 뭐냐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신의 아들 가이사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의 아들 가이사르. 여러분, 미국 화폐 보면 뭐가 있죠? 예. 뭐죠? 우리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달러에 그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동전에는 신의 아들 가이사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장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인정해야만이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이 당시 이 돈은 뭐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돈을 사용할 수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아들 가이사르. 이렇게 하고 동전을 주고받았다고.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경제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요? 어떤 공동체만이,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화면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그 배경이 바로 이 당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이 배경이 이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오늘날처럼 신앙 고백의 수준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야. 신의 아들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라는 당시의 신앙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당시 이 말은 사회 질서의 도전이었죠. 제국의 끝판왕인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반역인 거예요. 국가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말을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은 목숨을 건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사형장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이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보세요. 9절입니다. 이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비방과 회방을 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은 어떤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비난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에 고소했어요.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판결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이게 세 번째 이들이 겪은 거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네 번째 서머나 교회가 가진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중적 고통이 아니라 사중적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요구하신 말씀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각오를 다지고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 유혹 가운데 네 신앙이 무너지지 말라라는 수준의 권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구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 죽음이냐 배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황제냐 이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라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성도를 향한 절대적 변하지 않는 최상의 가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예요. 이 귀 있는 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7교회에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당시에 쓰여졌던 말씀이 아니라 이 귀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 선지서 들어갔죠.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선지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밑줄 쳤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 귀 있는 자를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해석을 듣거나 문헌을 찾아서 확인해야 되지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면 딱 알아요. 그들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떠올리는 단어가 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예요? 경고의 문구라고요. 너희들이 결국에 듣지 않으면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너의 자녀들을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고스란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섭고 위험 있는 경고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상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혹시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누와 더불어, 예레미야와 더불어. 그런데 이 당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안정을 취하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죄가 뭐였냐면 온통 하나님 신전 옆에 이방 신전들을 뒀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돌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자식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그들이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길로 걷게 한다라는 얘기가 표현이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불의 제단에 갖다 던져서 버린 거예요. 죽게 한 거예요. 왜요? 그랬을 때 그 신들이 바알이 아세라나 아스다로나 몰렉이나 밀곰이나 이러한 우상들이 자신들을 평강케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지고 그 역사가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여 계속적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죠. 목회자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한대요. 그 듣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이 원어의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두꺼워지다, 무감각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집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물집이 잡혀서 결국에 두꺼워져서 감각을 못 느껴지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꺼워지고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적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죠? 성령으로 생명의 영을 훅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다. 엄청난 공감과 그 사랑을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랬냐 했더니 아담이 단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빈 공간으로 내버려두면 좋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거나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완악해졌다, 무감각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고스란히 우리 아내가 써먹죠. 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제가 고스란히 지금 당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굳어지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허나 서머나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단 2교회만 칭찬이 있죠.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만 칭찬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배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 감옥에 갇히는 것,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것조차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8절이 그 얘기를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목격한 성도들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의 역사를 믿고 순종한 그 백성들은 가난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겁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그 귀가 열린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역사적으로 떠올리는 위대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폴리캅 선생님입니다. 들어보셨죠? 서머나 교회의 초대 목회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직속 제자죠.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가 서머나 교회의 초대 목회자, 목사이신 폴리캅 선생님이에요. 로마 군대들이 바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의 아들이 가이사를 황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잡으러 다녔을까요? 안 잡으러 다녔을까요? 잡으러 다녔죠. 폴리캅 선생님이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의 선생님의 어린 노예, 제자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하죠. 하람이보다 더 어린 아이였습니다. 고문을 이기다, 견디다, 버티다 못해 자신의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막 불로 지지고, 그렇죠? 손톱 뽑아버리고,
손 꺾어버리고 매질하고 이 고문을 저는 들자마자 말할 것 같아요. 매를 드는 순간 여기 계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바로 제자가 얘기한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폴리캅 선생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힙니다. 잡히는 순간 폴리캅 선생님이 병사들에게 자기에게 2시간만 허락해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폴리캅 선생님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 아주 인품과 성격과 어떤 이 모든 인격이 탁월하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서머나 선생님에게, 폴리캅 선생님에게 시간을 드리죠.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만이 오로지 구주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캅 선생님은 화형장으로 끌려가 죽죠.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던 그 유명한 말. 80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고 화형장에 끌려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서 바로 성경에 보면 그런 거죠. 지옥이라는 불에 타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북한이나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처럼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요구하시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의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둘째 뭐가 일어나요?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둘째 열매가 바로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딱 부활하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리고 무엇이 벌어지죠?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한 자는 결국에 부활하여 영원한 불구덩으로 가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서머나 성도들처럼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결코 절간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는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믿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도 갔고요. 몰렉이나 이방인 신전도 간 거예요. 곁들여 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찌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오는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충성과 순교의 삶이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역사적인 힘과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